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마치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마음이 무뎌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이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칼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이 칼집에 꽂혀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장식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이 칼집에서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칼이 어떻게 휘둘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근, 홍수, 불, 사나운 짐승, 전염병 등 많은 그런 그런 심판의 수단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의 수단은 바로 칼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뽑히는 장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실행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끔찍하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파괴적이고 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칩니다. 결국 슬픔과 비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죄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도려내야 되는 단계, 수술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의 노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인류를 고발하는 기소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편지이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기소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가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3절에서 좀 막혔습니다.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91편에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니라. 정말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의인까지 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의인들도 이 불의한 자들 때문에 임하는 심판이나 재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가뭄이 있었을 때 의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기억하시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의인들도 똑같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고난을 겪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의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의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칼이 의인들에게도 휘둘러졌을 때 이 의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의인들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데, 나는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합니다. 사자굴까지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설령 내가 끊길지라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고난받던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였더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칼이 내 육신을 베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의 지혜로운 자, 여러분 보세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도요, 바람이 불어요, 홍수를 겪고 파도를 만나요.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죠. 인자라는 것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끌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끌어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을 받으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탄식하라, 탄식하라. 말씀을 깊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은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탄식하느냐, 왜 에스겔보로 이렇게 탄식하느냐 물어볼 정도로 탄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참 저도 많은 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찬수 목사님은 사실은 목회자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참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하고 한국교회 대표하시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사도 바울 같은 깊은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더 깊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한국의 시대 상황 앞에서 이렇게 얕은 목사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시면서, 솔직히 고백하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저에게도 참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게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를 떠나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내가 이 정도로 얕은 목사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탄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들부터 탄식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탄식하라고 했습니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느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경종을 울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칼이 칼집에서 뽑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는가를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여러분, 이제 이후부터는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번쩍이는지, 이 칼의 그 무서움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탄식은 통곡과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바벨론의 심판이 바로 이 눈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기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패역하고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칼집에서 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요? 우리 말해 보면 정도껏이라는 말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봐줄만 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도를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은요, 죄는 한번 짓기 시작하면요, 죄는 정도껏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50명의 의인만 찾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40명, 30명, 2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가 이미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구조적으로 도시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정도껏 그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죄가 심각하고 회개가 시급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만연한 이 죄악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칼 앞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도려내야 될 것, 칼로 죽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그 무시무시한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회개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그 칼을 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알수록, 그 칼의 무서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